우리 사랑하는 분야라 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의 주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을 할 건데,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 죄 짓지 않고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은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에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비행기는 좀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직접 조종해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정확한 경로를 그 기계에다 입력하면 비행기가 스스로 자동 항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생겨서 굉장히 사고도 덜 하고 또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자동 항법 장치가 탑재되기 전에 비행기들은 어땠을까? 경로 이탈이 좀 잦았고 추락 또 격추되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정해진 항로로 날아가야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경로를 벗어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칫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어떤 나라는 비행기를 공격하기도 했죠. 처음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막 난 전혀 처음부터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쪽으로 출발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면 금방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비행기가 그 경로를 이탈할 때 보면 굉장히 작은 각도로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도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벗어나면서 엉뚱한 경로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경로 이탈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가 뜨죠. 근데도 만약 그 경고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다른다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원하는 경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뭘까? 바로 우리의 작은 죄로 인해서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채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 발목이 잡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돌이킴, 죄에 대한 회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회개의 의미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맞죠?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의 모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짓말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 특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이 넘어져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저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 순간에도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큰 죄도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 죄의 유혹 앞에 놓여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주 작은 유혹이라도 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아주 작은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가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졌을 때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죄는 우리 앞에서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가 드러나게 돼요.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 있죠. 바로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죄를 안 졌을까요? 아니요. 죄를 졌어요. 특히 가장 충실했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은 아주 큰 실수였고 아주 큰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아주 눈물을 아주 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처절한 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을 때 죄의 낙은 잠깐이었는데 그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가 죄를 회개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달콤한 쾌락의 유혹? 아니면 욕하고 싶고 아니면 나쁜 것 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모든 죄들을 짓고 싶으신가요? 그런 죄들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들어주시고 사해해 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거나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회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단지 죄를 깨닫는 것, 후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 그거를 더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분야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자꾸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죄 앞에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또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